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병이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메시지요, 표적이요, 또 나아가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거죠.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한 어린아이의 런치박스잖아요. 그 5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에게는 런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요? 바로 5천 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더 크게 잡으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왜 특별한 축복입니까?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주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그 작은 섬김과 희생과 드림이 어떤 결과로 나왔나요? 수많은 사람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이런 오병이의 축복과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섬김, 물질, 희생, 험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정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00명, 10,000명,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남은 강주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남은 강주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부를 때는 먹이가 앞을 지나가도 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은 강주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넉넉해졌죠. 풍족해졌죠. 축복을 누렸죠. 그랬을 때 이 남은 강주리는 과연 누구에게 갔을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부이고 어린아이고 고아이고 못 먹었던 자들에게 그 남은 12강주리를 나누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풍족해져서 남은 것을 또 나눌 수 있고 부족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오병이의 축복을 나누냐 질문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축복은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표적이라는 것인데,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많은 표적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으나, 보여졌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꼈으나 결과는 뭐였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12장까지 이제 모든 표적, 7가지 표적의 설명을 다 끝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 사인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 흠없고 볼 것 없는 아름답지 않은 흠모라진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에는요 3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지 않았던 저들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유를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니까 하였더라.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눈을 보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하셨는데 왜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이 말씀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당시에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돼야 되는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린 모두 다 무엇으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볼 수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저들에게 결국 이 이유는 저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타락되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 강팍되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데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걸 누군가는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정설인가, 택한 자만 받은 자만 지금 강조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 이 다음 전체 문장, 전체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이 다음에 나온 자들은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음 절 말씀 보시면 42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관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원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당시의 지도층을 얘기합니다. 좀 더 성경을 풀어보면 당시의 공회원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또 당시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이런 저들 시대에 이렇게 저들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그냥 관리자들이, 관원들이 그냥 관원이 됐을까요? 분명히 그 당시에 관원이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수고와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많은 것을 위해서 고생을 한 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원이 됐을 때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저들을 믿는 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많지만 저들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 현 주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바로 그것은 저희는 무엇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들의 믿음은 믿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됐지만, 하지만 사람의 영광,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 자신이 취하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은, 이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보람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우리가 주어진 일터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참 보람되고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나 봐요. 저도 대학 시절 때 공부하면서 그 성취하고자,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거버먼트 잡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그래, 나 좀 공부하는구나, 나 좀 실력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 받는 영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우리가 전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 저번에 인카운터를 했잖아요. 인카운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캔디데이들이 170명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7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구죠? 팀 멤버들이죠. 그 팀 멤버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캔디데이트 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뜨고 멀뚱멀뚱, 나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혼돈 속에 있는데, 그 뒤에 앉아있는 팀 멤버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직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반대로 뒤에 앉아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그것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외쳐 얘기를 합니다. 소리쳐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또 믿는 자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설명하시더니, 이제 그 설명이 끝나고 이제는 외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소리쳐서 말씀하실까요? 나를 믿는 자,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이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표현하는데 나를 보낸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오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6절에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졌고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구절 말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후반절에 49절부터 50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그 말씀을 가시기 전에 먼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47절이라는 것입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어두움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어둠에 있는 이곳에 많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양들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외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이 빛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49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모든 사역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표적들이, 또 그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과 그가 섬김과 그가 움직임과 그가 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의로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나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세 유형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세상의 영광이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보내실 때에 빛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내심을 받은 장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집에 한 형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형제가 이제 많이 울어요. 이은즉슨 이 형제가 20살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집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형제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일을 놔버렸대요. 그리고 동생들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면서 투잡, 뚜리잡을 뛰는데 벅차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노예로 삽니까? 목사님, 왜 제가 19살, 20살 나이에 왜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라면서 울더라고요. 참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고 싶었는데 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형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형제가 빛 가운데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보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축복하실 거라 믿는다고 권면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까?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나요?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애굽을 보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그는 알고 깨닫고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빛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곳에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 이곳이고, 그곳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의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끝까지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보내심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이루는데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안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믿을 것을 강조하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또 보내시고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또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버지와 주님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주님 육신의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자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와 주님 질병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어려워한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리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고질병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의 충만함으로 또 강건함으로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재정, 우리 왕의 재정, 우리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왕의 기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질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CIS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GMI 선교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문화사역국 또 우리 더 블레싱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또 아름꽃 G 조 브랜드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김주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